사사기 2장 10절 요거를 이제 읽도록 해요. 사사기 2장 10절과 사사기 마지막 절이 핵심 구절인데요. 읽읍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다른 세대가 하나님의 전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맨 뒤에 보면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읽읍시다. 21장 25절.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없으므로 21장 25절과 사사기 2장 10절이 핵심 구절만 딱 이렇게 원하면 됩니다. 자, 항상 성경할 때는 저자와 기록 연대 이런 공부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저자와 기록 연대. 첫 번째 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기록 연대는 사울 왕이 통치하는 기간 중에 BC 1040년부터 1020년경에 적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독자가 누구냐면 원독자는 이 글을 바로 읽는 사람이죠. 사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즉 다윗이 여부서라는 것은 제일 악한 그 가나안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되겠죠. 그거를 점령 이전에 한 것입니다. 원독자의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1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게 총 사사기 4번 나오죠. 사사시대 문제는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있지만 폐하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아직 다윗 왕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야 합니다. 왕이 언약을 성취하고 안식을 줍니다. 다윗은 사사들과 사울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고로 사사들은 대부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사용을 합니다. 다윗에게도 결점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쓰신다는 강조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고로 나이가 어린 정조모 모압 여인 막내, 여기 바로 룻기 내용이잖아요. 통해서 왕이 미움을 받아도 도망하는 신자 중에서도 다윗이 왕이 되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기와 사무엘과 룻기가 붙어 있는 것이게 말하면. 다시 한번 더요. 사무엘 있잖아요. 사무엘이 뭐냐면 마지막 사사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 시대 룻기 사무엘이 붙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눈빛을 보이면 제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개념이 좀 잡히죠? 그래서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특징 보면 특징. 사사 시대보다 11개 시대가 더 악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혼나고 회개하고. 사사기 특징이 뭡니까? 타락하고 밑에 심판당하고 또 강구하고 나면 또 구원시키고 또 타락하고, 이게 반복되죠. 이 혼나고 회개하고 강구하는 것이 이 희망이 있는 내용이 되는 말이에요. 가장 희망이 없는 게 뭡니까? 신구역 중간사죠. 이런 반응을 보이면 공부하기 힘들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가장 희망이 없는 게 신구역 중간사, 아직 하나님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그 다음에 조금 나은 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주는 거. 지금은요, 그래도 혼내주고 또 회개하고 또 광고하고 이게 살아있는 거단 말이에요. 참, 자식을 키울 때 뭐요? 자식 키우면 자식이 부모한테 혼나고 또 자녀한테 빌고 또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초등부터 된다. 그때 괜찮다고. 근데 중고등부터 말 안 듣고 이제 막 다 집 나가보면 뭡니까 이제. 그때에 사람 친구 보내가고 이야기해 주는 게 선지자입니까? 그래도 더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갈라서 갖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도 안 되니까 신구역 중간에서 말하지 내버려 두부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 그 상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시간 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사사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반복의 패턴이 나온 거고요. 시작. 타락, 심판, 강구, 구원. 타락, 심판, 강구. 여기 반복되는 계속 이렇게. 사사를 의도적으로 12명으로 맞춘 있습니다. 이 지역 분별 같은 것이겠죠. 하나님이 그래도 덜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식해서 이스라엘을 12사도로 만드는 것처럼 12사도를 지파를 넣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12지역, 12제자, 12사도, 12사사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12이라는 것을 쭉 이어오는 사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나라다는 줄 것이십시오. 결론은 사사들을 보면 이래 해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 뭐 한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걸 내가 말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심 이따 똑같은 이유입니다. 사사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으나 줄 것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앙이 자라다 보면 뭐요? 마디가 있는데 맨 마지막 마디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장 존경했던 그 사람의 단점이 딱 보입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첫 번째 교인들은 웃깁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목사를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목사를 하나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초신자들은 뭐 귀신 들리고 이러하면 종종 제가 밤에 나타납니다. 밤에도 바쁘면 신방 가야 되는 바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자라서 목사 말을 하는 말씀 따르거든요. 한 3년, 5년까지 따릅니다. 그 다음에 5년, 7년 넘어가면서 목사도 실수를 하네. 딱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로 완벽하라 그러거든요. 뭐라고요? 그 사람은 죄성을 모르는 거죠. 본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목사도 의미요. 죄인인 거예요. 저를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이 단계를 다 거친다니까요. 그때에 목사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때 교주는요 절대 의미가 없죠. 교주는 신적으로 만들어보기 때문에요. 하이 이렇게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그런데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봐야 된다.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 떼끼는 일을 보지 말고 가르치는 봐라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에 꼭 알려준 것이 여러 사사들 예를 들습니다. 봐라, 사사가 완벽해서 쓰는 거가 문제가 있나 물어봐요. 이제 에봇은 왼손잡이죠. 그럼 왼쪽을 잘 쓴다 이게 아니고 오른손이 불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소모로 막대기로 600명을 흩어서 누굽니까? 삼갈 맞죠? 그 사람은 왜 소모로 막대기 소치다 가면 열받아 은혜받아 확 뒤비진 거 가냐. 그렇처럼 삼손도 마찬가지고, 삼손 불구다 손 세 개니까 불구다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름을 팍팍 부어주고 쓰는 것이 이게 많아서 순간적으로 쓴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그렇고 요소도 그렇고 다들 사람은 뭡니까? 다윗도 그렇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부족함이 있다. 네 단점 안 보인다 이가. 네 남편 다 단점 없나? 단점 있거든요. 그 하나님 쓰는 거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를 설명 안 해주고 맞지 목사가 그렇지. 목사가 또 그 시기 하지 이런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분열이 영, 수근 그림이 영. 이거는 하마라치 제라 그런데 이것들 쫙 깔아푸는 거예요. 쫙 깔아보면 본인들은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아무 문제 없는데 좀 보시기에 보기 좀 그렇지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복선을 깔아주는 거거든요. 복선을 깔으면 성경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아니면 배신자한테 부모님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애가 바뀐 행동을 하거든. 와, 너 어찌 바뀌노? 이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가르쳤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 왜 가르칩니까? 묻더라고. 너 엄마 나중에 아빠가 전도되어 오면
야, 목사가 가르쳐서 애가 바뀌었다 해야 와서 목사 설교를 더 바뀌 본다. 진짜 그렇게 본 거예요. 청년들이 가르치긴 하는데. 그런데 집에서 안 가는 애들은 오도 안 바뀌는 부모가. 그래 가는 애들은 진짜 목사가 말해요. 왜? 목사가 와서 이렇게 하면서 저번에 그냥 아이고 그 목사 이러면서 그 목사가 갑자기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를 바꿔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집사되어 있는데 모두 신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마찬가지. 어느 순간 목사의 단점이 보여집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중직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여러분이 지금 셀장이나 팀장이나 뭐 교구장이나 되시면 반대 이 부분 딱 걸립니다.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뛰어넘어야 돼요. 누가요? 배우는 사람이. 이걸 인생으로 치면 사춘기 애들은 딱 부모님의 단점을 다 걸고 넘집니다. 사춘기 애들은. 그때 그걸 뛰어넘어야 되지 집 나가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도 부모거든요. 요거를 못 감당하면 관계 되지거든요. 여기서 거의 다 막히죠. 거의 다 막혀 문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뛰어넘으시고 그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또 지도자가 됐을 때에 동이나 똑같이 그 사람도 걸리거든요. 요거를 어린 사람은 못 알아듣고 당하면 시험대로 거둠이네. 여러분 동일하게 당하고 동일하게 보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에 자랄 때에 바로 가르치고 뛰어넘고 그래야만이 나도 그 위에 올라갔을 때에 후배들이 똑같이 그걸 건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별표 5개. 5번째요. 5번요. 시작.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이 회복되어 언약을 지키고 안식을 이루어 여호와 삼마가 되도록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구해야 되는데 되겠죠? 이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사시대 때 만들어지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룻기는 포함되는 하나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이 만들어지는 게 배경이 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사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삼손, 막 기돈 이러면 떠오르잖아요. 그래 말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언약 다음에 못 해줍니다. 요 개념을 딱 잡아야 돼요. 요 개념을. 자, 본론 들어갑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자, 서론이고 본론, 사사기, 개요, 서문.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점령했다 못했다. 그게 1장부터 3장 내용입니다. 정복의 실패를 통하고 오히려 저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의 사상이 신명기 사상이거든요. 그것들이 여호수아가 앞에 내용이 24장에 죽을 때에 신신당부했죠. 모세가 죽을 때에 신신당부한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 다 점령하고 신신당부의 24장 내용이 아닙니까? 진단은 신신당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발 뭐 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물들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물들지 마라. 또 하면 안 되고 뭘 하지 마라? 물들지 마라. 우상숭배하고 속지 마라. 그에 두 번째 언약을 백성을 잘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가라.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상은요 언약을 지키면 복 준다 그런 게 없습니다. 우상은 성경만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 그냥 복 준다. 그게 우상이요. 다시 뭐 어려운 다시 한번 우상은요 그냥 비비면 복 주는 거예요. 지금이 감천으로. 그러나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 뭐라고요? 언약은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뭡니까? 서로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언약을 모르고 우상처럼 서게 막 절에 가서 비비고 지세면 감전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주여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 이래고 막 갚은다고. 그런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격 하나님과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들을 받으시고 보호를 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런 조건적이 되는 거예요. 와닿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 전쟁이 나오고 사사시대의 형편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 것이 3장까지입니다.
그다음 본문 들어가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예부의 적들이 압제하고 성령의 감동한 사사들이 일을 하는 것이 분위기가 이 말입니다. 거기 있는 모압, 암몬, 그다음에 블레셋 이런 것들이 막 힘이 일어나서 힘을 발휘하잖아요. 예? 그러면 백성들이 막 눌리겠죠. 그때 성령님의 감동한 사사들이 가서 그걸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12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반복에 내가 쫙 적어놨다고. 읽어보라고 적어놨는 거 내가 읽지 않을 거예요.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둘라, 입다, 입산, 삼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보면 사사들이 보면 기가 찬 사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기 없고도 없어. 자, 10절 보세요. 10장. 10장 봅시다. 10장요. 10장 1절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돌라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실제 야일입니다. 시작. 그 위에 길앗 사람 야이 일어나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을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야일의 죽음에 가면 그게 야일의 한 일이 뭡니까? 아들 딸인데 집 한 채 사주고 자유왕이 사줬다 이 말입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자, 12장 8절 입산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30을 데려왔더라. 기세를 7년이 되었다.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행위 뭡니까? 아들 30명 낳아가지고 시장을 보냈더라. 이렇게 된다. 개념이 뭔지 지금요. 그다음에 엘론 11번째 사사입니다. 11절 시작. 그들을 이어 서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12년 동안 다스렸더라. 당시에 죽었더라. 끝. 13절 그 인이 압돈 14사가 됐는데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7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 이거는 자동차 70개 사줬다 이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이런 사사들은 뭡니까? 한 일이 뭐예요? 똑같이 웃음하고 지새끼 나아가 키가 끝이다. 돌아왔어요. 하고엘 사상과 고엘 사상을 처음 해보라. 교회는 오는데 아무 개념이 없어요. 내가 고엘 사상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엘을 셀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불타야 진행되는 거예요. 고엘이라는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든지 고엘이 직접 만들어 보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목사들은요 고엘이라는 교회를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이것 고집 때문에 지금도 고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 사상 때문에 안락동에는 묵은지도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가지고 딱 교회를 많이 말아먹었다고. 오지 말라 해서 기회 오가지고 전통기를 만들 뿐은 지금도 내가 큰 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말이잖아. 고엘의 사사가 있는 살아있는 고엘을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자, 지금 갑자기 고엘을 잘 모르는 주인을 기억이 안 납니까? 봐요. 사사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지역에는 그 누구 아닙니까? 고엘 사상이 통하잖아요. 맞죠? 그럼 하나님 보십시오. 그 고엘 사상이 통한 하나님의 그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고엘 제도가 약자를 보호해주고 더불어 잘 사고 하나님의 공동체 만드는 게 고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상을 통하여 실제로는 그 아무개시가 그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줄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그 아무개시가 제껴지고 두 번째 있는 보아사가 들어와서 그 이름으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하는 나라 만들었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뭐합니까? 교회 사석이 없는 교회인데. 수많은 성도에서 뭐합니까? 교회를 없는 성도인데. 그 아무개시인데, 그 아무개시. 근데 그래서 개척행기거든요. 작아도 난 좋다. 3일교회를 성기 보면서, 지나간 교회 성기 보면서 이것이 통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개척한 거예요. 지금도 큰 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큰 거 성공한 목회지 뭐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라,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지향 때도 모르는데 뭐든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엘 사상을 가지고 그 고엘 사상이 통하는 공동체 100명이 어떻고 1000명이 어떠냐 말이야. 그걸 통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지금도 싸움하고 있는 거 혼자서 막 밥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를 통하여 이 내 목회해왔다는 게 맞다는 게 증명되졌어. 그냥 막 설교하고 이 양 교회들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저희가 또 소급을 해놨으니까 이 해도 이어지고 오고 이거 어려워져도 재정도 돌아가고 성도들도 마음이 모여지고 예배가 또 사모해지고 와, 이 코로나 통해서 뭐 100% 맞으면 안 됩니다만은 그래서 많이 돼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지. 한번 친구 전화 보면 막 재정이 40%, 60%밖에 안 들었다니 뭐 어떠니 막 야단이 나는데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엘 사설만. 지금도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고엘을 가지고 그들분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각자 제일 시급한 것은 세일을 고엘 가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서로 구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땡기고 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가정이 됐으면 내 가정에서 애들한테 고엘 사상으로 품고 들어주고 만나주고 안아주고 해보는 거, 친척도 해주고 그게 해보라는 건데 이게 신앙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서는 그 고엘 통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 타성 통하는 게 다준이란 말이야. 돈 있으면 학원도 가서 100명 있으면 주면 되지. 300만 원 주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다준을 만들어서 그 애들 하나 키워보겠다 연습하고 있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약자들을 보고 이런 공동체가 커서 이 교회가 그런 사상을 이어가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큰 교회 되면 큰 교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작아도 좋으니까 이 힘을 모아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걸 꿈을 꾸는 거예요. 뭐 천천히 크면 어떻노? 큰 게 목표가 아니고 이게 살아있는 교회. 여기서 인물은 나오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우리 14년 지났지만 제가 지나간 3일교회 69주년, 70년 되주는데 그쯤 되면 인물들이 수십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 부산에서 제일 무서운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공무원들이 제일 겁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왜요? 인물들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말하는 제가 말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전에 깔려서 이 그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사고 있을 때 그들이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 젊은이들이 그런 걸 갖고 있다면 우리도 의식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이상한 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노예 가면 제가 빨갱이 노예 가면 빨갱이인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일배가 완전히 내가 이 시대가 차이나는 거야. 완전 노예 가면 내가 완전히 빨갱이고 진보적인 진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완전히 내가 막 보수적인 보수통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묶이면 다 손해입니다. 내가 진보를 하는 사람은 보수를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보수를 하는 사람은 진보를 공부해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하다 보면요, 저도 한두 달 동안 고민한 것처럼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어서 막 아픔이 납니다. 이거 막 올라옵니다. 내가 보수 쪽이 많이 강한 사람이더라 보니까 이 뛰어넘을 하니까 막 여기서 막 개 내는 거예요. 이만은 막 욕하고 상대방 욕하고 싶은 거라. 그래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열받아서 막 시시거리잖아요. 두 달 동안. 아닌가? 그럼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 뛰어넘으려면 그 아픔을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왜 이 소리냐 그러면 사사가요 왕정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기단 말이에요. 앞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다가 일단 왕이 통치하죠. 사사지는데 왕이 아니니까 사사들을 중간 세워가지고 막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왕을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는 시대하고 앞에 하나님 직접 족장이 통치하는 거하고 이제는 뭡니까? 이 사사를 이 중간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중간기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왜? 인물도 켜야 되죠. 개척도 해가지고 잘하고 가야 되죠. 이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죠.
얼마나 이 중간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성기느냐가 따라서 후배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돼. 그래서 지금 처음에 장로님, 처음에 권사님, 처음 전집사님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거기서 판결 나쁘는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들을 나쁘려면 왜 끝나버린 거야. 자, 왜? 이상한 거를 배우지 정상인 건 안 배운다니까, 여러분. 돌연변이가 잘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다니.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는 신선한 자들이 세워져서 그 모델을 다 뽑으려면 이제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 모델들을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교회입니다. 부정교회는 역사가 70년이 훨씬 넘어도요. 목사가 3대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있는 목사님이 3대째 목사입니다. 앞에 있는 장로님이 그래 잘해요. 또 하나 교회가 수흥역교회입니다. 수흥역교회 이제 40년 넘어도 50년 다 돼가는데도 2대째 목사입니다. 안 되는 교회는 살들 목사를 바꿔봅니다. 안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행업에서 살들 엄마를 바꾸는 기라. 엄마를 한 3년 더 바꾸고 또 3년 더 바꾸고 그리고 한 50살 때 엄마가 10명쯤 돼봐요. 애가 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다. 다 그게 뭐냐면 붙들고 다 성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정교회 같은 게 옛날에 한병국 목사님이라고 요 목사 오기 전에 그 목사님 정말 성에서 끝까지 이런 게 대단한 게거든요. 자, 사사시대가 지금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부록이죠. 부록이 전체 내놨는데요. 왕이 없던 시대의 형편과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시대의 두 성격인 사건입니다. 하나가 미가와 단 집회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지파 전쟁을 논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의 줄에 넣은 것이고 이제 큰 이제 본론 2번 들어가면 시대와 핵심 질문 오늘 여기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타락의 역사 3번 그 다음에 4번 부록 여기 오늘 세 개가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시대와 핵심 질문 3번이 타락의 역사 4번이 부록 여기가 오늘 사실 핵심이란 말입니다. 자, 시대와 핵심 질문입니다. 1번 시대 배경 읽읍시다. 시작. 요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로 접어들었다. 가나안 땅의 점령이 완료된 후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뭡니까? 문화 혼합주의가. 외적으로는 모압, 미디안, 블레셋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모세가 부탁했던 신명의 사상 뭐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가나안의 토착 문화인 풍요와 다산 있죠. 많이 나야 되는 거. 여신 아세라 유혹에 이 완전 나라가 전체가 막 뭘 다 들어가 쑥대밭 됐다. 그게 뭡니까? 두 사건 아닙니까? 17장 이후엔 두 사건 나오죠. 미가와 단지 우상 숭배하고 12지파 전쟁 나오죠. 전쟁이 왜 나왔습니까? 12토막 사는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이 싹 다 없어져버리고 인모의 물들이 이랬다. 그래서 이 배경을 설명한 게거든요. 고로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말합니다. 국가가 온전한 통치보다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재성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지금 내용이. 그 다음에는 BC 1390년에서 1050년 요때가 시대는 청동기 후기 시대거든요. 청동기. 여러분 신석기 들어봤습니까? 그다음 청동기 들어봤습니까? 그게 두 번째 시대단 말이죠. 이 시대가 배경이. 이 시대는 여러분 봅시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에 칼이 있어요? 칼이 없어요? 칼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누가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쪽 골리앗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싸움이 일어날 때에 그렇게 청동기 석기 이런 시대하고 싸움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칼이 대들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기가 청동기 이 시대다. 그 다음 왕정 국가를 원하면서 룻기 사사 시대에는 어느 한 시점에 그 내용을 지금 그렇게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요 공동체도 가고 있더라를 설명하는 내용이 요 시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 시대의 총체적 난명상이 어두운 시대 중에서 한 줄기 빛을 비춤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설명해 준 내용이 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 핵심 질문입니다. 핵심 질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내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걸 묻고 답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직접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걸 만들기 위해서 창세 출발된 거 이해하시겠죠? 창세 출발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장소 기억납니까? 그래서 백성이 창세기 만들어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 남은 게 통치도 통치. 예, 국가의 국민, 영토, 주권이 지금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통치.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움으로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지도록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유토피아죠. 그런데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는 여호와만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공동체를 만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스라엘 각 지파는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던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실컷 백성 만들어갖고 실컷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 내놨더만은 하나님의 통치 완전히 안 받고 쉽게 말해요. 뭐 돼버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도라모 탑을 돼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컷 교회 지어가지고 성도 모이는데 하나님이 사상 어디서 보면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이게. 지금 한국에 이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이 왜 문제냐? 실컷 성도 많아. 10만 명 이름 한국에 왜 모여? 그 교회도 커. 그런데 사상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 지금 무의한이 이해되겠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교회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써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음에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막중한 사명을 띠고 레위인의 사명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오거든요. 그 레위인의 사명을 망각함으로 그 망각되었다는 것들이 17장 내용이 된 말이에요. 레위인이 처벌을 얻고 이런 게 다 망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대신 네가 내 사상을 갖고 내 마녀를 갖고 네가 다스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사들 보라고요. 아까 쭉쭉 했지만은 전부 다 왜 삼손을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삼손이 있지만은 전부 다 기도부터 보면 그 대통령 내용이 입다 뭐 엘론 뗄론 행위 옵니까? 지 새끼 뭐 해줄 일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한테 하실 말씀이 네가 원하는 대로 교회 대학 예배당 짓다. 성도들 모였다. 이제 진짜 네가 한번 통점해봐라. 진짜 네 사상 가르쳐봐.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됐네. 시작. 끝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가정을 주고 그 직장을 주고 그 회사를 주고 만들었으면 이제 뭐 해봐라.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고혈사성으로 하는 사속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바라. 이 내용이거든. 한마디로 말했어요. 우리는 뭐합니까? 이쯤 되면 뭐합니까? 다 이게 달아가는 것처럼 막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신앙생활을 굳어버리고 막 뜸해버리고 주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고 아니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막 이러다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입니다. 쪼개 우리 교회에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요. 그럼 얘 나를 만들 생각 안 하고 처음 일두를 빠지면 쪼개 살만하면 뭡니까? 쪼개 살만하면 다 빠져가지고 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 난 쉬어야 되겠습니다. 난 이래가 일 중독으로 살았네요. 못해먹이 많네요. 영자 가봐야 되겠습니다. 뭐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 둘빠지면 살다. 너무 분위기가 좀 심각한 것 같아. 너무 맞는 말 하니까 찔리 부죠 갑자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시대의 외부적 내부적 설명했죠. 넣어놨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문제는 뭡니까?
이 강대한테 정도 못하는 블레셋부터 이내도 막 침략가 있다는 것이고, 내부적은 뭡니까? 이 문화에 물들라고 왜 문화에 물듭니까? 이게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데, 보십시오. 유목민들은 그냥 불 가서 먹이면 됐어요.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근데 가난하다 보니까 딱 안착을 딱 해. 텐트를 딱 치고 집을 딱 지고 산다고. 그럼 농사를 지어야 돼. 농사를 할 때 비가 안 와. 그 비가 어떻게 오는데? 그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미를 안 한 거야. 그렇게 이것만 배우면 아니라 그러면 그 시대상을 다 배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할 때 비가 온다. 그럼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신겨버리는 겁니다. 현대 똑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돈도 못 벌면서 애한테 돈 버는 기술 가르친다고. 부자들은요, 돈 쓰는 기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부자 되는 방법,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저런 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은 온전히 가르치는 내용이면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 인간은 재성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으로 약속을 맺었다. 이런 걸 가르치는데 그런 사상 하나도 없이 교회에 오지도 교회는 왔지만은 거의 막 99.9% 세상 가치관을 갖고 탁 들어오고 있으니까 교회 말에 잠빼 안 오고 잠밖에. 물론 이제 발음이 안 좋은 것도 인정하지만은 주 내용은요 하나도 못 알아듣게 잠이 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오면 한 5년 정도 되면요 들리는 순간만 너무 재밌습니다. 들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설교 들리면 안 들리는 사람은 여전히 잠 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언젠가는 이 영혼이 갈망한 영혼들이 유튜브로 듣고 소문 듣고 오다가 찾아오는 게 되게 주옵소서. 앞으로 보라니까요. 세상 교회에서는 만족이 안 됩니다. 영혼 만족이 안 되랍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본질을 가르치면 그게 갈망한 영혼이 있습니다. 왜? 세상 만족으로는 2% 부족 안 되거든요.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갈기차게 되어 있는 거라. 요즘도 그렇게 계속 오는데 유튜브 성도들이 이 발음 안 좋은 설교를 듣고 유튜브 듣고 오가지고 앉자마자 우리 기대한 대로 쏟아붓는 거야. 그럼 펑 터지고 나니까 휴지가 왜 있는 건지 알겠다는 거죠. 바로 신기하고 놀라운 그저 사랑. 이렇게 돼가는 거죠. 언제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금요 기도에 데려오면 끝나보면 돼. 지금은 제가 한번 돌아가시 한번 합니다만은 되도록 힘이 이거 이제 이래서 이 성경대학이 하다가 다 못 하고요. 또 하다가 또 쉬다가 또 봉사님 또 하다 할 것인데 또 쉬면 금요 기도에 또 힘을 실어주고 수요일에 금요일 다 못 하니까 이렇게 수요일에 집중할 때는 금요 기도를 좀 약하게 하고 또 금요 기도 강의할 때는 수요일 약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혼자 균을 맞춰가면서 우체통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뭐냐니까 지성이 분리 안 되고 감정인 사람들에게 확 잡아가는 내용이고 수요일 날은 분리된 사람들을 집절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키우는 사람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분위기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 다른 말하면 지금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있거든요. 답입니다. 지금 상황이 보니까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집니까? 지금 끊어집니까? 느낌이 끊어져 가고 있죠. 맞죠?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 아닙니까? 맞죠? 그 레위기에 보면 11절 안 내버려. 레위인도 이상 집어버렸죠. 지금 총체는 난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17장부터 두 부록의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원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나라를 이룩하지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을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땅을 정복할 때 철저히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48개 성읍이죠. 성읍으로 나눠져서 이 말씀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지금
효과가 있어, 효과가 없어요? 이 제도가 지금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분위기가 아까 부록 보니까. 에? 안 통했죠? 왜 안 통했습니까? 봐요. 결국은 하나님 만든 시스템을 뭉거뜨리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뭡니까? 그 당시에 11조 사상이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까 말하는 고엘 제도라는 약자 보호법 사상이에요. 이 두 개 문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도 이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딱 세 가지만 무너지고, 세 가지 하면. 그게 뭔데? 궁금 안 합니까? 첫 번째, 11조 하나 무너집니다. 경제가 없으면 끝나버립니다.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모이면 끝납니다. 영상요, 1년 해보십시오. 한국, 유럽 대부분.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많으냐? 세 번째, 요 사상으로 불봐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요? 11조. 두 번째,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세 번째, 요 사상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는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신명의 사상 대로 해가지고 썩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레위인들이 뭐 안 됩니까? 11조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말씀을 못 가르치니까 헛되어서 그렇게 개판되면 그게 부록 사건 아닙니까? 끝나버려. 그 레위인이 처벌 없고 말도 됩니까? 척대부 사건이 12사건 살인토막 나는 거고 레위인들이 미가 압니까? 레위인이 압니까? 그렇게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한 개인 집에 가서 세상되고 타락이지. 고로 지금도 가장 많은 것들은 이럽니다. 11조 하지 말합니다. 유튜브 보면 전부 다. 이런 주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런 구약의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썩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따라서 의식법, 제사법, 도덕법, 시작. 지금 폐해진 것은 의식이 폐해진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제사법은 폐해졌지만 도덕법은 살아있잖아요. 제가 십계명 율법을 안 가르칩니다.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 신앙, 고백, 행위라 가르칩니다. 그 질문이 안 튀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벌받는 이런 바티품인데. 왜? 물질을 고백하지 않는 건 가짜이거든. 그걸 가르쳤다고. 저는 지금 바꾸고 있는 중 계속 다음 시대에 살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영상 예배 드리면요, 지금 우리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만은, 제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하면서, 지금 잘못하면 못 돌아오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월 17일 주일인가 셋째 주간에는 온 총교인들 다 출석하는 주일. 부모님 죽지 않으면 다 온나? 여섯 다 들어온나? 다시 얘기합니다. 뭐요? 그때 오지 않은 사람 한국 교인으로, 한국하는 교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왜? 한 번에 모이라고 해줘야 되죠. 계속 이상 바쁘면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5월 17일 셋째 주간에는 누구들이 다 오래. 우리 교회 참 나와야 된다. 회사도 지금 은간하면 길건 내가 오라. 내가. 죽지 않다면 부모님 장례치료 한다면 다 오라. 그걸 한번 모였다가 영접이 해야 되지. 이걸 실 빠져보라면 개판돼 버립니다. 미리 내가 광고해놨습니다. 오늘 해놨으니까 5월 17일 주일날은 죽지 않냐면 다 온다. 강조해야 됩니다. 뭐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아무 핑계 안 통해야 됩니다. 다 와서 한번 보이고 만나뵙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흥편 따라 하면 안 되면 이래야 되는데 막 그런 개념 지금 강해지고 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상태로. 세 번째 질문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지금 하나님 멸망이 뭡니까? 통치받는 것인데 전혀 통치 안 받고 시스템 제도 안 받고 각각 제 성결에 어른들을 갚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향한 멸망이 뭡니까? 제발 이 통치대로 들어온나, 이 법대로 들어온나, 이 하나님 사상으로 들어오라. 우리는요, 철저히 세상 사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돌아와 이 소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자꾸 반복합니까? 거역합니까? 타락이 반복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을 해주고 재미없다니까. 또 심판당하고 또 기도하면 또 풀어주고 또 해보고 이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반복될까요? 어차피 털쳐내고 얘기해봐요.
사상이 뭐예요? 사고가 지금 애굽 사상, 가나안 사상 물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고엘 사상,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개념보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을 갚으면 계속 밥 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좀 복해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기존 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저는 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예방적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나면 미리 웃고 하기 때문에 은간한 병도 잘 안 걸리고 이겨나가도록 만들어합니다. 이게 어두운 교회는 이제 안 되고 반대로 당하고 나서 깨닫습니다. 병원 가서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그처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사고가 안 되지면 세상 가치관을 들고 있으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치관으로 뺑뺑이 돌 때는 거기도 응답해 줘봤자 또 회복되면 또 줄 떠나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고로 딱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세상 나라의 시스템과 하나님 시스템이 빨리 하나님의 시스템을 바꿔라 이 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거 바로 재성을 깨달아야 뭐래요? 깨달아야만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그 역을 반복하지 않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도원을 300명 뽑았죠. 제 보세요. 훈련시켜 가지고 물 먹으러 가라 했더만은 물을 막 이렇게 벌컥벌컥 먹는 사람이 있고 뜨겁고 뭐 규정에서 300명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번에 설명했죠. 왜 300명 뽑았느냐고. 답이 뭐라고요? 예? 이거 지금 다 해도 못 알아도 왜 300명 뽑았다고요? 대답을 해봐요. 하지 마시고. 많은 우리 기도나 뭐 어떤 사람들 기도 설명할 때 뭐 세밀한 사람, 뭐 정밀한 사람, 뭐 주사람 사람 그게 아니고 작은 숫자. 숫자 작은 걸 뽑은 거예요. 숫자 작은 걸 뽑아서 하나님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숫자가 싸우고 저쪽에는 지금 10만이 넘게 주들어 왔는데 지금 10,000명 갖고 10,000명 남았잖아요. 훈련시키고 하니까 300명 외에는 지금 9,700명이 해드니까 그거 버리고 300명.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불가능한 거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나타주는 거다. 지금 마찬가지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딱 나가봐요. 계량하고 봐야 책임이다. 저도 느끼는 게 있어서 저도 교회 하나 만들어 보려 하니까 진짜 계량하고 봐야 책임 느끼는. 제가 아무리 떠들고 해봐도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 살라 그러지 이 가치관 따라오는 사람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돼. 그래도 하는 거야. 때는 왜? 몇 명 나올 거라고 바라보고 몇 명 나오는 거 바라보고 지금도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붙으라 몇 명이 좋으니까 막. 지금도 하는 거야. 왜? 혼자 내가 지금 10그룹 하거든요. 일주일에 소그룹을 10명 하니까 100명 돼야 돼. 그 100명 좀 넘더라고. 그것도 감사한 거야. 막. 앞에는 200명이 했는데 작년 2학기 때는 그런 때 10명 뭐 좋다 말. 어떤 게 7명 하면 7명 괜찮다. 7명 어디고 어차피 내가 목적은 4명 5명 속으로 만든 것이니까. 이 사상으로 만들어내야만이 다음 시대에 이루어지지. 한국이 지금 대형교회가 때문에 대형교회가 끝난 것도 끝나버립니다. 보라니까 30년, 50년이 보라니까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근데 작으라도 70명이 못 뜨고 100명이 못 뜨고 그래서 목사가 함께 소그룹을 해가 가르쳐내고 뒹굴고 해서 그 언약을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선교 단체 인양이 말아요. 두루교 시스템이. 옛날에 지금 30년 전에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한 선교 단체에 한 간사님이 한 목회자가 그 단체 그 내용이 다 봤죠. 30명, 50명, 70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걸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 50, 70명이요. 한 교회를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교회가 UBF 만들었던 미래로 교회입니다. 미래로 교회. 그 선교 단체가 만든 교회. 그건 웃깁니다. 교인들이 한 150명 되는데 선교사를 한 150명 보냈습니다. 안 놀래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한 150명 되는데 선교사를 한 150명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교원들이 한 150명 되는데 성교사람 150명 보냈습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이 대부분 뭐 사자 붙었습니다. 이발사 이런 거 말고 의사, 변호사, 판사 보냈는데 그 사장들이 정리니까 내가 못 보내면 네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 사자 있었는데 그 돈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적극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너무도 그렇게 모이니까 또 서민들이 못 놀는 있지만 하여튼 사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을 만들어내야만이 다음에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처럼 각각 제 소견의 어른들을 향하여 따라가 이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다들. 그리고 교회도 레위인들 다 무너지는 것처럼 타락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시합으로 11조 점점 안 됩니다. 모이는 거 엄청나 패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공동체는 다르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반드시 다음 세대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교회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큰 교회를 자꾸 꿈꾸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다 될까요? 자기 목적은요, 가정 살리고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면 끝이야 대부분들이.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이유가 간 사람 가겠지만 남아가지고 일할 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둥키도 하는 게 주님 그런 사람 회복 지키달라고. 이제 그래서 14년, 15년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한 5년, 10년만 더 가면 표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쫙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 앞으로 한국에는 이 5년, 10년 안에서 모든 것이 개판 날 만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죽도록 하는 일하고 하다 죽으려고. 그게 순교지 뭐. 다른 순교 있습니까? 요즘 옛날처럼 총칼마다 순교하겠습니까? 향으로 순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녹이 달가 없어지나, 목소리 없어지나, 난 달가 없어지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표하는 거지, 몰카고 막. 넘어갔어요. 삼손의 이례적인 결말이 뭡니까? 삼손이 뭐냐면 그렇게 힘이 세고 다 죽잖아요. 맞죠? 제가 보세요. 우리들은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없어서 못 하잖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기에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닌가요? 그럼 다 준 삼손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다고. 다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고 기름 부어서 쓰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뭐 능력 갖고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 생각 좀 깨내죠. 능력 갖고 제 항목에서 능력 갖고 개척했습니까? 이 바로 능력 여러분 제 어느 영적 이 8가지 그 다중지능 검사가 있어요. 우리 신영 권사님 하고 있는데 한번 해봐요. 8가지 지능 검사 중에 제일 낮은 게 제 언어 지능이요. 60점도 안 되고 50몇 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로가 먹고 산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 그냥 부어 쓰는 것이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안 되니까 예배를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기름 부어서 은혜를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하나님은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막 무조건 요즘으로 감사한 것이 기름 붓잖아. 아닌가요? 기름 못 받은 네 손해고. 그 내용이 실망하는 거죠. 인의 결말에.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다 줬지만은 못 노립니다. 그 다음. 사사시대의 최종평가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최종평가. 예. 각각 제 소견에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왕이었더라. 이거네. 지금도 재성을 모르면요. 지가 왕대 살아갑니다. 왜 집안이 개판인 집 보십시오. 다 왕이 둘이 싸면서 부부처럼 맹사합니다. 이거. 왕이 둘이라 집에 뺀다. 왕이 둘이라. 어디 왕이 3명이다. 다시 하고 막. 여러분 집에 가면 갓난 애가 태어나면 누가 왕입니까? 예? 한 애기 왕입니다. 새해를 되면 누가 왕입니까? 초신자가 왕입니다. 그게 좋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경우는 어이 막내 신발 정리하고 어이 둘째 막내 떡 준비하고 셀 망합니다. 셀 망합니다. 그 막내를 태어나면 온 할아버지도 다 그 손자 앞에 다 죽고 할머니도 다막 할머니 숨도 떠고 막 그리 큰 다음에 애가 그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딸 낳네. 처박아 나. 그래서 어느 사람은 딸 낳았다고
이틀이 3일이가 처바가 나는데 3일 동안 안 죽었어. 풀어갖고 키한 게 그 집사님이 하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어릴 때부터 그게 다 안 남았겠습니까? 뺄 때부터 딸로, 그 당시에 남아 선호사사이니까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태어나지가 처바가 나라는 거라. 하도 울어 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거역 못 나오는데 할머니가 용기 내가지고 울어 사니 안 죽으니까 그 안 죽었더라는 거지. 세상에 그래갖고 젖먹이가 그 애를 살리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 최종 평가는 결론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인간의 왕이 되었다. 고로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보여주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 운동입니다. 고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 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이 바로 잠언 16장 33절. 그리고 우리가 마음 이사야서 말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이 바로 이사야서 30절 5절 말씀 아닙니까? 고로 이 시대는 이 시대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부록이고요. 내용 그다음에 이 시대에 왕이 없다는 의미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앞에 왕도 쉬라고 거절했다는 소리거든요.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만약에 집에 왕만 인정하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우리 젊은 애들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한 개만 딱 돼 있다면 부부 싸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를 왕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판결 내주면 따르게 한다 그러면 해결 다 납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도 목사하고 왕이라고만 인정해 준다면 애하고 막 살다가도 애들이 만약에 사상 속에서 목사님한테 판결 내면 옳다 이거만 내주면요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옛날에 이게 교사들이 통했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막 해서도 선생님이 뭐 해도 부모님들이 어디에 선생님 말해? 그럼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거지. 왕이 없으니까 지금 다 왕이 돼버리니까 학교 누가 왕이요?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 왕입니까? 애 새끼들이 왕이에요. 부모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도 왕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가 왕이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 시대가 퍼져갑니다. 개인주의 퍼져갑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래도 코로나 잘 이거 했죠. 20년 안 됩니다. 선진국이 되고 나면 개인의 사상을 점점 더 강조하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인정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 아멘입니까? 목사 통치받는 게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고 그 앞에 딱 그거죠. 그 앞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애들 볼 때도 엄마 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와, 그런 걸 말을 들어야 애들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딱 굴복되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버지 그 시골집 팔고 마산 나갑시다. 우리 큰형님 그 이야기했거든요. 마산 나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도해보자. 가는 예배 드린다. 근데 못 나가게 기르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못 간다. 아버지 못 간다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마산집을 팔았다니까. 마산집을요. 거꾸로. 말이 되면 거꾸로 이러면 아버님이 1967년도에 부산 서면에서 시골로 들어왔어요. 다른 다 나오는 판국에 교회 살리겠다고. 그리고 또 있다가 한 70년 후반부에 또 마산 집을 팔았지.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님이 섬겼던 그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구나. 그 은혜였구나. 그 은공이었구나. 기억나면 저도 기도 시간 떠오르는 것이 새벽마다 어머님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리. 진짜 침상이 썩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딱 치매에 걸리고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누님이 한다 했지만 다른 거예요. 한숨 집에 시골 가잖아요. 제가 시골 가면 자주 어머니 때 자주 가 보면 저도 하룻밤 자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10대 마치고 가는데 바쁘니까 그럼 뭐 10시 마치면 집에 시골 다니면 1시간 반. 옛날엔 지금 1시간 안 되지. 그 당시 1시간만. 11시 반 뭐 사들고 가서 놔두고. 아니 그럼 아들하고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잠들면 저 일어보면 없어. 2시라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 어쩌나 한숨 자고 일하면 가는 한숨 일하면 하는 거예요. 2시면 3시면 3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8시 되면 집에 오는 8시 되면. 그리고 어머니 이제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지나간 그 교회가 실제로는 앞에 있는 그 교회들을 모르고 그 지금 새로 앞에 있는 신촌교회로 놔두고 옮긴 교회만 50명 넘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 교회는 이거는 어머니는 연락이 없으니 놔두고 50년부터 지나간 교육자 이름 다 외워요. 다 하는 게 참. 그래서 전 세계를 다 둘러 흩어있으니까 참 레퍼토리 있어. 그 하고 나면 2시간 가.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나 국가 민족 또 쫙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대부터 19 이름 다 들립니다. 쫙 가서 이름 다 외우더라고. 우리 어머니 잘하는 게 350개 중고등학교 16개 구만 줄줄 외웁니다. 줄줄줄줄줄줄 외워서 왔어요.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자녀 12이 다 하나하나 손 이렇게 다 풀어주고 끝나면 딱 3시간이다.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여러분 거기 있거든. 늘 하다 보면 차가닥 걸리는 게 있어. 나무 전화 통인데 어디 아프나? 아파요 내가. 힘드나? 힘들어요. 미친다니까. 그 할머니가 앉아가 근사님이 안다니까 이 땅을 딱 샀다 전화 그랬더만 그 산이제 돌 많대. 어떻게 5번 나라고 웃지 않습니까? 5번 거는 교회 다 지고 와서 갚다 갔는데. 하여튼 그런 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미리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마찬가지. 여러분들 셰르분들 자기들 보면 자주 이런 잡으로 딱 보면 얼굴 보면 자식 얼굴 보면 몰라요. 그게 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은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왕이 없다는 의미예요.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는 뭡니까? 복받기 위한 거죠. 잘되기 위한 거죠. 그 성경은 뭐랍니까? 무조건 복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성경 조건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겠다. 그게 우리가 언약이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은 막 복 줄게 무조건. 그게 아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지켜하면 행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앞부분에 14절까지는 이런 복을 안 지키면 인초주.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이게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부처가 그런 말씀이고 조건적으로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인격이란 말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자꾸 잘못하면 교회에서조차도 무조건적으로 무시미친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자, 타락기사 봅시다.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을 중에서 선택했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뭐 집합니까? 레위 지파를 선택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뭡니까? 아론의 자손 선택했는데 이미 아론 자손을 타락했습니다. 요즘은 이 목사라는 이유는 이걸 설명을 돕고 있는 것이니까 목사가 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을 입으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넘어갔어.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선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론 자손이 안 되고 누구를 세웠습니까? 4번요.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사사. 사사라는 것은 판결자의 뜻이거든요. 판결자. 그런데 봅니까? 이 사사들이 아까 했잖아요. 입산 같은 경우에는 아들, 딸 30명 둬가지고 이방 국제 결혼시킨 게 지 다라. 전혀 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로 사사가 타락하자 한 무엇이 이제 안 되니까 나시리를 세우잖아요. 삼손, 이 나시리 뜻이거든요. 작은 태양 뜻이거든. 단 지파, 소라의 마노아, 약속의 아들 남, 포도주와 독주인 가지 말아요. 삭도를 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 삼손은 다형 태양이 아니라 개똥벌레에 불과한 블레셋으로 가출을 3월 신부 꽂힌 아네몬의 고향으로 드릴라와 바람이 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 시골 목사
엘가나, 한나 나오겠죠. 이 설명이 사무엘령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엘가나인 목사가 시골 목사인데 안 되니까 한나 버리다가 바치겠다 이래가지고 사무엘 얻어가지고 인격적으로 동의 안 받아서 사무엘을 찾았으나 아들은 문제가 생기고 그걸로 아버지가 고향이 집안 판사로 내용을 받고 타락했다. 지금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야. 사사시대 배경이 좀 설명됩니까? 내가 너무 빨리 읽어서 그렇나? 이해된다 해주이소. 그래서 나세린들 이런 후에도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 왕도 뭡니까? 타락하자. 이제 뭘 보냅니까? 이제 예언자를 보내죠. 예언자를 들어요, 안 들어요? 책망하고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예언자 타락하자. 누굴 보냈습니까? 이제는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이었단 말이에요. 시작. 애통하신 하나님의 심정. 종들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지 바쁜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받은 첫 메시지. 사람들이 귀가 멀고 눈이 멀고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삶입니다. 절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급선무이지 뭐가 아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바빠서 음성을 못 들어요. 바빠서 말씀을 못 얘기해요. 다 헛수고 됩니다. 그래서 다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바쁜 것도 헛수고입니다. 그러면 이거 급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쁘더라도 묵상 시간 내십시오. 아무리 바쁘더라도 짧은 기도 시간 내십시오. 그보다 바쁘면 안 됩니다. 그보다 뭐 바빠서 여러분 바빠서 연애 못 합니까? 지금 바빠서 데이트 안 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는데 자 레위인이 첩 사사기 19장 외도 살인 감정 폭발이 시발되어서 이스라엘 총 10만 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한쪽 뺨을 넘어가는 분들은 영국 경찰 무기 소지 안 범하는데 범인들은 더 큰 무기를 가질 것 사고나지 않아도 이런 게 옛날 예를 드는 건 넘어갔습니다. 범사에 감정적인 대응 건물이다. 삼손처럼 능력이 있거나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거나 권력과 지식과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율법을 따라 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임을 키우는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자꾸 삼손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쓸 수 있는 자세를 키우고 해주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인품은 좋아서나 몰뿔 몰라 실수했습니다. 세겜 여인 첩의 자식 에비멜렉에게 70명의 자식을 낳았으나 모두 죽어버립니다. 말 나오면 다 죽어버리는데 지금 큰 흐름을 읽어야 되면 지금 큰 흐름을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배경이 옛날에 사사기를 한 장 한 장 다 했죠. 했기 때문에 하루 끝내는 거예요. 레위기 한 장 한 장 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끝내는 거예요. 나는 안 들었는데요. 다시 할 거는 옛날에 다 한 장 한 장 했는데 설금이 녹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 녹음기가 다 있으니 그런 걸 달라면 파일 넣어가지고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다 파일에 넣어놨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 한 장 한 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이걸 들으면 안 돼. 이것도 그걸 듣든지. 그런데 요즘은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성경 읽어지는 책 있죠. 그거와 함께 성경 깨뜨기 책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즘 더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저도 보는 게 통큰 성경이 있습니다. 뭐요? 통통성 있는데 그 보면 두꺼운 이런 거를 보면 상세히 너무 잘 적어놨어요. 그래 책만 읽으면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남아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통큰 통독. 네, 책 받아본 거 없습니다. 통큰 통독 이런 거를 읽어보면 90일만 읽어보면 성경이 쫙 깨뚫어져 있습니다. 안 되면 성경 바비큐를 하든지 해가지고요. 깨뚫어야 사상을 가져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사상을 가져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내는데 중연불 내듯이 애용 뭐합니까? 아무도 모른대. 제발 거기서 벗어나시고 이제는 지식으로 받으셔서 회복되는 역사에 나기 바랍니다. 자, 부록 봅시다. 부록은 4번입니다. 시대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 첫 번째, 사사시대의 종교적, 사회적 형편과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두 번째는 직무유기와 레위인과 시대의 난맥상. 읽을게요. 17장 18장 사사시대의 종교 형편, 미가의 신상. 내용 알고 있죠? 그 단 지파에 이주해가지고 종교 혼합주의 됐단 말입니다.
성막 중심의 제사가 잘 시행되지 않고 레위인들이 뜨돌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었다가 단 지파 제사장이 된 레위 소년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한 집안이 지파가 신상을 만들고 제사장은 돈에 매수되어 종교적인 총재 낭구를 보여주는 것이 17, 18장 병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병이란 말이에요. 지금하고 비슷하죠. 넘어갑니다. 19장 21장 기브아에서 범행 사건입니다. 베냐민 자손에 대한 징벌.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지파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기브아 거민들은 이 레위 사람과 첩에게 극각 무도한 짓을 저질러 이러다가 죽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반복해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참혹한 죄에 대하여 응징하려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를 옹호함으로 지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파 전쟁은 서로에 큰 피해를 입히고 베냐민 지파는 청년 600만 남게 됩니다. 사사시대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저 보십시오. 벌레가 싸우면서 모아가 싸우면서 안 죽고 적끼리 죽다가 10만 명 죽어본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 떠나서 남한과 북한이 싸웠습니다. 그러고 300만, 500만 죽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정찰해야 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래서 하기 이전에 그 당시에 고종 황제부터 얼마나 썩어 빠졌으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후회합니까? 지금도 안 하는데. 회개합니까? 없는데. 그럼 나라가 뺏겨가지고. 그래서 어찌게 남한이라도 독립한 것 자체가 기적이지, 기적.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려가 나라져 있는 거예요. 남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주도 복을 못 주게 하고, 지금도 개질하고 잡았죠. 쪼개 잘 샀다고 3배 터뜨리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배가 불러가고, 저보다 다이어트하고 치라고 잡아졌는데, 그러라고 하나님 음식 잘 먹고 잘 살게 했습니까? 그러라 하나님께 이렇게 복 준 겁니까? 전부 다 아파트 평수 가고 지라고 잡아주고 자영하고 지라고 잡아줬어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랬으면 십시면 잘 살게 한 겁니까? 교회 성도가 몽깨 있으니까 나라 이꼴 되는 거예요. 교회도 크게 짓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상이 썩었는데 이 시대에 이때에 생각을 잡아야 돼요. 사고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버리는 그만 하더라도 아프리카 돌보지 같이 더불어 이래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때 내가 콩 박사를 모시고 왔어. 뭐요? 기억납니까? 아사 때 콩 박사 모시고 와서 얼마나 감동받는지. 그때가 교회가 막 온 게 얼마 안 돼 성별했지만은 너무 감동받. 지금도 그 박사를 내가 옥수수 박사라 그러는데 만져보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아프리카 가니까 처음 다 마약하고 막 이래가 엉망이 돼 있으니까 애들 먹고요. 막 이빨 다 내라고 몸이 내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콩을 잘 되게 만들고 계량을 해가지고 아프리카 심은 거예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또 사람들 농사 지어도 본인이 또 이걸 매수를 하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리고 콩을 가지고 다 비지를 짜서 두유를 만들고 비지찌개에다가 그 콩 끄다가 설탕을 넣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가 만 원만 하면 한 영혼이 한 달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지. 많은 애기서 한 영혼 살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걸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옛날에 입니까? 많이 모이라. 교회 짓자. 그 다음에 교육관 짓자. 그 다음에 뭐 했는데 뭡니까?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교육관 짓자. 세 번째가 기도원 하자. 네 번째가 뭡니까? 이제 공동묘지. 그게 한국의 흐름이었다고요. 지금 공동묘지 다 문제가고 다 파헤치고 앉아있고 기도마다 다 문 닫았고 교육관 텅텅 비고 있고 지금 교회당도 비는데 지금요. 이 사상, 이 성경 가치관을 넣어서 텅텅 다 비운 교육관 아무 공무원 교육 아무도 아니 애가 없는데 애를 안 낳는데 할매들 없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사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이 사사기 부록처럼 되어본단 말이에요. 꼭 그런 내가 부록을 중요시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넘어가서 17장 21장까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근에 옳은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그랬다는 말씀이 내버려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행하는 진정한 왕이 대행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대행하는 성령에 감동된 진정한 목회자, 성령에 감동된 진정한 집사, 성령에 감동된 진정한 권사, 진정한 장로, 진정한 팀장님, 진정한 셀장님, 할렐루야, 나올 때에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진짜 이런 인물로 변해갑시다. 이런 인물로 살아갑시다.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교훈 첫 번째, 여호와의 정결 전쟁을, 정결이라는 것은 다 멸망해라는 거잖아요.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올무와 덫이 돼서 불행이 계속된다. 제일 아마 이게 문제다. 지금도요, 내가 제거되지 못한 씨앗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개척했고 신학하다 했지만 엄마하고 늘 싸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당시에 대학원 졸업 안 했지만 대학원까지 하다 그만둔 분이고, 엄마는 일제시대에 초등학교를 보내고 졸업 못 했어요. 한글 읽는데 쓰는 게 잘 안 돼요. 내가 감독 제목을 내가 써줬으니까. 그렇게 대화가 될까요? 대화가 안 될까요? 그런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생활력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늘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남존여배 사상이기 때문에 이런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머니는 죽고 나면 없고 부인은 내가 또 취직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 부인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못 살지.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늘 나는 불안해서, 엄마 아빠가 싸움하면 나는 어느 편 되겠어요? 어릴 때 하니까, 어릴 때 느끼면 다 내가 잘못된 게 되거든요. 그 불안 속에서 형제간들은 빨리 졸업하고 막 집을 나가버려 괜찮잖아. 형님들은 막 다 중학교 졸업하고 다 집 떠본단 말이야. 다 떠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살아나니까 온전히 내가 그걸 보고 자라나기 더 그니 힘든 거예요. 씨앗이. 지금 내가 시골해서 핵이 요 정도예요. 핵이 요 정도야가. 많았다 그러면 저도 맨 처음에 쟤만 집에 들어오면 애 3명이 다 집 방에 다 들어가 버려요. 저기 여기 하다가 왜 아빠가 들어오면 멀카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싶어서 나를 바꾼 게 요즘은 잘 지냅니다만 애들 물어봐야 되겠지만,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 계속되는 뭐요?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배우면 막 하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막 흘러나오죠. 벌겋 흘러나오죠. 뜨고요, 안 뜨고요? 무섭죠? 근데 그 막 펄펄 그 열기가 이깁니까? 차가운 온도가 차가운 공기가 이깁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펄펄 끓어오르는 그 마구마가 몇천 도가 되는 그게 이깁니까? 흘러나오는 다음에 찬 공기가 이깁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마그마처럼 죄를 뿜어냅니다. 살아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라는 은총으로 썰어뿌니까 찬 공기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그마 온도가 몇천 도 돼도 흘러나와서 공기에 엎으면 공기가 식어버려 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의 나라, 율법의 나라. 요 마그마가 펄펄 끓는 게 율법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를 은총의 나라로 보내서 더 사랑으로 붕어 부르고 또 용서, 이게 가정이거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애가 자라는 게거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대행하는 왕이 뭐다? 필요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통치받는 그러한 지금 교회와 교육자와 부모와 직분자를 찾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붙들려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감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사고를 붙잡아 주옵소서. 왜? 우리 재성을 알고 나니까 안 붙들고는 못 살겠습니다.